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23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2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그것도 신적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신적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난해한 부분들, 도무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일반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나이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아마 알고 있었던 답일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답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는데 그렇다면 그 둘의 관계는 후손의 관계가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인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주라고 불렀다면 자신의 주라고 그리스도를 불렀다면 그 둘의 관계가 자손과 또 선조의 관계가 맞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 길이 없죠. 그 둘의 관계를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한 분만, 예수님만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책임을 그들이 맡게 되었다. 율법을 해석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르침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하는 거 분명히 듣고 지켜야 된다.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럼 필요한 건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지혜죠. 보통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싫으면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 거부하죠. 받아야 될 것도 거부합니다. 전해지는 말씀도 거부하고 모든 걸 거부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야 하는 것 놓치지 말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싫다고,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두 가지를 다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말씀은 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여러분 어렵고 복잡한 그들의 구전율법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전율법, 말하자면 율법의 세부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옥죄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전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성문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 놓은 그 구전율법이 율법의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율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너져 가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무겁게 해놓고 정작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칭찬과 높임을 받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그들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건 순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에만 온통 그 모든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섬김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높아지는 일과 자기 만족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야 하는 길은 겸손과 섬김의 길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높아지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길을 갈 수 없다.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게 되면 너희들은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도 말고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지도 말고 지도자라고 칭함도 받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높아지는 일에, 높여주는 일에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랍비라고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하는 칭함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에 너희의 관심과 모든 것들을 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한 번도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셨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서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철저히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319쪽에 있는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만드셨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진 자, 가장 섬기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증거. 반대로 여러분, 높아진 자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들은 낮아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 것을 내가 놓지 않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칭찬받고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누군가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길은 아니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오직 섬김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더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더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단정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서 마침내 그를 높이셨던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고 그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셨고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우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외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암세포들, 연약한 부분들 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포들은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은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태한 지경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버지 찾아온 많은 우울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 모든 우울한 마음들 다 거두어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정말 아버지 순종해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주셨어. 그 모든 우울한 마음들, 그 모든 좌절감들,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고 강하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신앙적인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 교회를 잘 섬기다가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는 아버지 그러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 이곳에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이곳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운 교우들의 그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할 때에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떠난 모든 이들을 하나님 다시 이곳으로 돌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 잘 되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약한 질병들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일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잘되고 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